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생활 범사 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그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태우려고 보내준 그 애굽의 전용 수레, 요즘 말로 하면은 전용기를 보고는 야곱이 이제 기운이 솟행하고 죽기 전에 내가 내려가서 저 아들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아들을 만날 부푼 꿈을 안고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쉽게 애굽으로 내려갈 수가 있을까요? 지금 야곱이 거하는 땅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조부 아브라함에게도 아버지 이삭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약속한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그러나 애굽 땅은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큰 위험에 빠질 뻔한 일도 있었고 또 아버지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2번이나 막으신 적이 있었던 땅이 바로 저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그 애굽에 너무나 가고 싶은데 죽기 전에 내 잃어버린 아들을 너무나 보고 싶은데 갈 수 없는 그 아버지의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할까요? 야곱은 마음 가는 대로 무작정 출발합니다. 우리가 야곱의 성격 너무나 잘 알잖아요. 늘 자신의 뜻과 방법대로 물불 안 가리고 살아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아들을 보려고 짐을 싸고 소유를 이끌고 떠나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오늘 말씀 1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까지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멈춰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릴까요? 여기 브엘세바가 어느 곳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 최남단입니다. 이스라엘 국경을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백두에서 할라까지. 마찬가지로 여기 브엘세바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의 최남단 국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브엘세바를 떠나는 것은 저 애굽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야곱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나이가 130세인데 내가 여기를 떠나서 저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과연 내가 살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떠날까 말까 고민하는 노인의 마음이 바로 오늘 이 야곱의 마음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오랫동안 살아왔던 것을 떠나서 단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그 미지의 세계, 그 애굽으로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갈 때 가더라도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또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2절부터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면서 약속해 주십니다. 3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야곱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그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약속해 주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이 후에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지금 가나안 땅은 기근이 들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문제는 앞으로 기근이 5년이나 더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다 굶어 죽고 맙니다. 그래서 거기서 죽으면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애굽으로 옮기셔서 거기서 그의 아들 12명으로 하여금 12지파를 만드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때와 이삭의 때에는 그 가문이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적은 수가 애굽으로 내려가면 애굽에 휘둘리거나 우상에 빠지면 그 가문은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애굽에 누구를 먼저 보냈습니까? 야곱의 아들 요셉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더 이상 애굽에 휘둘리지 않을 만한 하나님의 교두보를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야곱 가문을 그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지금 요셉이 그동안 일구어 놓은 총리라고 하는 그 자리로 말미암아 야곱 가문이 그곳에서 번성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때가 됐으니 야곱에게 내려가라, 애굽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의 심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지금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그 시기입니다. 애굽으로 가야 하나? 아니면 지금 여기서 내가 죽어야 하나? 가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고민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러면서 4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그 말씀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반드시 너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기가 막힌 말씀을 주십니다. 4절 하반절에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무슨 말인가요? 야곱이 죽는다는 거예요. 요셉의 손으로 이 야곱이 죽을 때 그의 눈을 감겨준다. 이건 야곱이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과 애굽에 함께 내려간다라고 말씀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야곱을 반드시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죽는다는 겁니다. 야곱이 죽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안 죽어야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 것이다. 그런데 너는 죽어. 여러분,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너는 죽으나 너의 민족을, 너의 후손 이스라엘을 내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오겠다. 즉 이스라엘을, 야곱 너의 후손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우리 때에 다 이루려고 합니다. 우리 때에 다 보려고 합니다. 우리 때에 다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죽으나 내가 너의 후손과 함께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줍니다. 우리의 꿈은 내가 살아서 보는 게 꿈이에요. 우리의 꿈은 내가 살아서 이루는 게 꿈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죽는다. 네가 죽어서 너 때 못 이루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아들 때, 네 손자 때, 네 후손 때 언제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야곱처럼 때로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데, 내 인생에 기근이 찾아왔는데, 내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는데 떠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갈등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인생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인생의 결단을 내려야 될 때, 고민하는 그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루어 나갈 것이다. 혹 너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너의 자녀 때에, 너의 후손의 때일지라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고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은 야곱이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세요. 우리 5절에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그럼 말씀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납니다. 지금까지는 이 야곱이요, 자기 아들 요셉이 보낸 그 수레, 애굽에서 보낸 그 전용 수레를 타지 않았어요. 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여기 브엘세바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은 다음 그 수레에 올라타서 이제 야곱이 순순히 애굽으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 미지의 세계로 떠나는 것입니다. 그 미지의 세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입니다. 야곱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길로, 그 미지의 세계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떠납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길로 야곱은 새로운 인생길을 믿음으로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그 인생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때로는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나의 자녀들을 이끌고 나의 후손들을, 우리 가문을 이끌 것입니다. 비록 나는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과 나의 자녀들의 인생과 우리 가문의 인생과 또 우리 교회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처럼 오늘 떠나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며 갈등하며 어렵게 힘들게 인생길을 걷고 있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우리 가문의 인생을, 우리 교회의 미래를 이끌고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